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의 본문으로 아들의 권한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8절을 못하고 끝났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신 게 아버지의 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은 안식일에 생명을 주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그 병자를 살린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더 죽일 마음이 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것만으로도 죽일 이유가 충분한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동등으로 여겼기 때문에 더욱 죽이고자 했다. 근데 사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동일시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어요. 정작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살기를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이어서 1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 속에 더욱 죽일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면서 더 강조해서 자세히 주님이 부연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건 진리라는 거죠. 변함없는 거짓 없는 그 사실이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행하는 거다. 하나님이 보이신 일을 내가 행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이신 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일, 가르치신 일, 행하신 일, 그 일을 자기는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절대 의존적인 존재임을 또 이렇게 밝히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 보이시기 위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므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러 오셨고,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나타내며 그 예수께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려고, 깨달아 알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이 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성령은 아들을 나타내고,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서로를 나타내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타락했죠. 주님께서 타락한 나를 십자가 피와 물로 거듭나게 하셨죠.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피와 물을 쏟고 우리를 다시 낳으셨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자신의 영으로 먹이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흙이고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장성한 아들로 키워내셔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하여 행하시는 구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일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단순히 내 뜻과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공경하고 있는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을 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자체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다 보여서 지금 그 일을 아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행하신 일, 38년 된 불가능한 병자를 다시 회생시킨 것보다 더 큰 일, 그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21절에 이어지죠.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말은 지금 예수님만 아버지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이셔서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끌어 넣고 계시죠? 우리에게 아버지의 더 큰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보이셨는데 너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서 더 놀랍게 너희를 서프라이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해서 키우면서 서프라이즈하게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 아이의 기쁨을 보는 게 부모의 마음을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하고 벅차오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더 큰 일로 우리를 놀랍게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자녀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더 큰 일로 놀랍게 만들 거야. 그래서 21절,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이 앞에 사실 원문에는 이게 있어요. 가르.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아버지의 일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실 거래요. 살리신대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살리시는 일을 우리에게 할 텐데, 보여주실 텐데, 그 일을 이제 아들이 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살리는 일을 할 텐데, 근데 그 살리는 대상이 내가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일을 진짜 하셨죠.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일어났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살린 것보다 더 놀라운 일, 무덤의 돌문이 굴러지고 나사로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놀랍게 하셨죠. 그것은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우리가 따르던 그 구원자가 죽었다라고 다 실망하고 있을 그때에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고 올라가셨죠. 그렇게 부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부활.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한 그 부활. 그렇게 죽은 자, 나사로를 한 사람 일으켜서 세우셨는데 여긴 복수로 돼 있잖아요. 나사로와 같이 모든 자신의 백성들도 이렇게 주님처럼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셔서 놀랍게 여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이 일이 아들의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자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느냐. 이게 원하시는 자들, 주께서 원하는 자들이다. 원하는 자를 소생시킨다. 되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5절에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인용하고 있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시 되살림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철저히 아들의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게 불편해요. 이 세상의 원리는 다른 박질에서 1등 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게 세상의 법칙이죠. 인과 율,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것. 원인에 따라 결과를 주시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전부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를 정하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생명을 주신다. 죽음에서 되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주권인데 이 세상은 이 주님의 주권을 불편해합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전부 다 구원해야지.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면 이게 공평하냐 이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도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이때까지 수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12제자 외에도.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인간은 신의 주권을 싫어한다. 가장 싫어한다. 신의 주권. 내 주권은 정말 좋아하고 주권은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걸 침해당하면 분노를 일으키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면서 이 땅을 창조하신 신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이야기하면 그걸 부당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인간들의 악함인 것이죠. 신의 주권을 가장 싫어하고 부당하게 여긴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 차, 소유 뭐 이런 것들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건 이렇게 사용할 것으로 저건 저렇게 사용할 것으로 이는 구원을 위한 존재로 이는 심판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사용하신다 한들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마땅히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걸 불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를 내가 구원할 거야. 그걸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러면서 이제 심판,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모든 권한을 나에게 넘겨주셔서 이제 심지어는 심판의 권한까지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넘겨주셨다,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을 아들이 하는데 그 살리실 자를 아들이 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심판의 권한, 권세가 아들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서도 이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는가? 이걸로 세상은 구원과 심판이 나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가 거부하는가?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믿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내 느낌으로 믿는 것, 내 경험으로 나는 믿는다, 내 어떤 확신 이런 걸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왕의 통치에 순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모든 인류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공한 걸 잘 살았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죠, 세상은. 그러나 아닌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아서 왕의 순종을 하며 사는 게 믿음이고,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아서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그 왕을 사랑하고 그 왕만 믿고 그의 왕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나를 부정하고 왕께 순종하는 것, 나를 부정하고 그 왕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철장이라는 건 왕의 홀입니다. 심판과 통치의 지팡이, 그 지팡이로 우리를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도 거짓되고 완악해서 하나님이 깨트리시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을 왕의 홀로 깨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리셔서 질그릇처럼 완전히 부수어지고 질그릇 안에 담긴 왕이 오롯이 드러날 때 우리는 왕과 연합된 새 피조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나게 된다.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훈련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왕의 홀에 의해서 깨트려지고 완전히 부서지는 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아들에게 심판권을 주신 것은 그 이유가 23절에 나와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카토스, 똑같이 대등하게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이 공경하다는 단어 티마오는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게 하려고, 더 나아가 사랑하게 하려고 그렇게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권한과 심판의 권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아들을 공경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도장을 다시 분명하게 찍은 거죠. 유대인 앞에서 감히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고 있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이 마음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욱 도장을 찍는 겁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다를 온 천하에 나타내신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온 인류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있는 그 명령이 이 똑같은 카바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티마오거든요.
가치 있게 여겨라. 네 부모를. 네 부모가 누구입니까? 나를 낳으신 하나님, 나를 피와 물로 거듭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영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길러내고 계시잖아요. 부모입니다. 그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가치 있게 여겨라. 함부로 여기지 마라. 홀대하지 말아라.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홀대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에 주의해서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고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공경하면서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번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열심히 또 살고, 또 내 감정에 치우쳐서 살고, 또 내 경험에 의지해서 살고 하는 이 모든 게 가치 없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는 내 생각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고, 또 나를 왕의 자리에 두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이신데, 왕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말씀을 뒤로 하고 내 생각, 내 말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의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그 아들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그 영생이 어떻게 온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죠. 누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한다? 그러면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올무에 매이면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되는 거죠. 마귀의 말대로 행하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태초부터 마귀는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에 우리는 동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본성은 그 아담 하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전부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이외에 다른 이들의 통치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나는 분명히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내 뜻대로 사실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마귀가 준 말을 가치로 삼아서 그 말에 지금 철저히 복종하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은 마귀의 말에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주인이 돼야지. 네가 이겨야지. 네가 하나님처럼 주인공이 돼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네가 너를 사랑해야지. 너는 누구에게 무시받으면 안 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이렇게 내 자존심을 한껏 높여주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쑥 올리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자신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똑같이 높여서 함께 그 멸망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온 세상은 거기에 마약을 먹은 것처럼 취해서 모두가 아무 생각도 없이 강시처럼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죄 허물로 죽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누군가 깨어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보니까 모두가 강시처럼
마귀의 말을 졸졸졸졸 쫓아가서 멸망의 지옥의 그 구덩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깨난 나만 보는 거예요, 그거를. 깨난 하나님의 백성만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은 아무도 못 보는데 하나님의 백성만 그 놀라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마귀의 말을 쫓아 살고 있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꺼내셨구나. 이제 다시는 그 길을 돌아보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겠구나.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생명의 길로 가야겠구나. 이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안다는 게 뭐예요? 지식으로 아는 건가요? 아니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며 아들은 누구이며 그 아들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지금 왜 이 땅을 살고 있으며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맞춰질 것이며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지 그 모든 A부터 G까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모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신의 지식,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생명의 지식을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어서 아는 거예요. 절대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수만 번 읽어서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자기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아, 내 본성대로, 육을 입은 내 본성대로 살면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것이 본성인 나를 추구하면서 추앙하면서 살면 죽는 거구나. 내 그 죄의 자아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다나토스적인 사망에 이르러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다시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나는 지옥행이구나. 그래서 절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놓을 수 없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걸 주님을 알았다, 안다, 알아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영생을 얻은 자고 그들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때 사망은 다나토스의 사망이에요. 사망. 네크로스는 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나토스는 영적 사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상태를 사망의 상태, 다나토스의 죽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의 존재로 옮겨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 영생을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는 이 언약의 증거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곧 이때라. 지금 주님이 오신 지금 이때래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위에 있는 사망은 다나토스의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쓴 죽은 자들 할 때 이 죽은 자 사망은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일관적으로 사실 여기서도 다나토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체가 아니라 육으로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상태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되살아나는 건데 여기서는 네크로스를 쓰고 있어요. 시체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금 시체가 아닌데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위에 있는 단어랑 다른 단어를 썼을까?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극대화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육적으로는 굉장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게 인공지능 로봇의 그 발달 상태가 정말 이제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챗 GPT 이거 사용하면서 정말 놀라고 또 놀라지 않으십니까? 얘가 진짜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진짜 소름 끼치게, 저도 요즘 소름 끼치게 놀라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대단해 보이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눈에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처럼 영적 무능력 상태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그 비참함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놀랄 정도인데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끝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을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표현. 그래서 네크로스라고 쓰는 거예요. 시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시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써버리고 있는 거예요. 니네 그냥 시체야 지금.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시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들이야.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근데 그들이 산척하고 막 그 좀비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막 우글우글우글 몰려다니는데 하나님 눈에는 좀비처럼 보이고 뱀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불가능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죽은 자, 네크로스. 그들이 음성을 듣는데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주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나 군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주님이 오신 거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 웃기고 있네.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진짜 그런 천국이 있어? 너 천국 봤어? 그러잖아요. 전하면.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건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서 너무너무 귀한 건데 이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전도하고 얘기해주고 막 설명해주면 안 들리는 거죠. 들려도 불편한 거죠. 왜 내가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주어야 되냐는 거. 나는 내 꿈을 펼치고 내 성공을 위해 살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내 행복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들인 거예요. 그게 어떤 고통인지 모르는 거죠. 그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몰라요. 언젠가는 그런 게 오겠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내 존재가 다시 인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자녀로 살았을 때 그 존재가 됐을 때 진짜 행복, 우리가 바라는 진짜 행복, 진짜 영광, 진짜 성공이 거기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멸망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걸 쥐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불가능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번쩍 예수님이 나와라 하는 말 한마디에
언제 죽었냐는 듯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걸어다니면서 뭘 한다고 하고 있지만 내 음성을 듣지 못하면 본질적으로는 걸어다니는 시체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너를 그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나와 연합시킬 거야. 그러니까 내 통치를 받아라. 내 말을 붙들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게 믿음이고 나를 공경하는 것이고 사랑이고 그게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아버지의 생명, 이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줄 수 있다. 그 생명을 이제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다 끝냈으면 좋았는데 26절부터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엑수시아, 그 놀라우신 권세, 그 권위, 그 권한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그 권한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원함으로 택하셔서 살리시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사오니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 안에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주의 통치를 기뻐하는 믿음이 더욱 강하게 세워지게 될 수 있도록, 자라나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죽고 주 안에 나로 다시 서가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더 귀하게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